우리를 가꾸시는 정원사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영적 정원을 새롭게 가꾸어 보고자 조심스레 오솔길에 들어섭니다. 새로 찾은 헌신의 여정 가운데 지나친 열정으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눈먼 안내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충만함으로 땀을 흘려 일하게 하소서. 이 낯설고 새로운 길에 길 안내자 되어주신 참 스승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의 본을 묵묵히 따르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가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의미에는 잘 관리하라는 말도 있지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높으신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주로 큰 것들이 작은 것들을 먹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크지도 않으면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사슬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해치우는 방식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테이크나 채소를 먹는다고 칩시다. 1인분 접시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한 입거리로 잘라서 먹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르는 것의 연속이 우리 식생활입니다. 우리 이빨도 그 음식을 더 잘게 잘라주고 소화기관에서는 그것이 더 작게 몸속에 스며들 수 있게 분해를 합니다. 결국 아무리 큰 덩어리가 내 앞에 있어도 내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풀어집니다. 작아지고 작아지다 보면 결국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하는가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결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가 아니라 잘게 나눠질 때 비로소 흡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흥회나 사경회 때 크게 은혜 받아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주변에 본받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삶은 크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된 일회성 메시지가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일매일의 성찰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도와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존재를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언젠가 찾아야 할 파랑새 같은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낳는 순간 선생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선생님의 역할 또한 즉시 감당해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너무 치여서 깨어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고
눈 씻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선생님이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교를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15년 전에 같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도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생각만 하면 본인도 눈물이 난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우리 온라인 예배를 매주 들으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시기 전에 꼭 들으시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남기시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풀어나갔느냐, 어디에서 배워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느냐 궁금해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에게 선생님 정도 되시는 분께서 세상에 널리고 널린 설교가 아니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식구처럼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져서 참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느꼈을 당혹스러운 감정이 무엇이었을지 저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던 신학교 후배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를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딱 우리 교회와 비슷한 목회를 하는 후배님이 계셔서 궁금한 부분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후배 목사님의 민망하고 고마워하던 마음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또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혹스러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단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감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란 이유는 바로 세례의 본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례를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전 유대인들에게 물속에 누군가에 의해 잠긴다는 것은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자존심을 꺾는 문제나 사회적인 죽음 이전에 기본적으로 죄인이 경험해야 할 통과 의례였어요. 죄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을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명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불쑥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놀란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사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예수님과 요한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 장면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낮고 긴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라기보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시는 신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자칫 도덕과 율법을 혼동하기 마련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신앙을 다잡고자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성경을 통독하겠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 네, 여러분,
결심한 모든 것들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신앙 성장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단계는 소홀히 하면서 거듭남의 단계, 깨어남의 단계를 논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죠. 스팟라이트를 받는 선수들은 손에 꼽지만 그 이면에 수천 명의 선수들이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체력 단련이에요. 기본이 안 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기는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여정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혼자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가 아니라고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모두 프로가 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홀로 프로로 서든지 여럿이 공동체로 서든지 신앙의 기본기는 어떻게든 다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위에 올랐다고 해서 게을리하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기는 기본적으로 매일 늘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신년 첫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정원사로 훈련되실 거예요.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프로젝트가 가동될 때 여러분은 취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촌스럽고 예스러워 보여도 할 일은 하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훌륭한 정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군데 꽂히면 책부터 막 10권씩 쌓아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를 잘 다지고 지식을 쌓고 그 책들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게 되는 것은 아니죠. 비바람, 햇살과 같은 날씨라는 변수도 있고 원래 타고난 센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청입니다. 프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프로가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경기에 맞춰서 몸 상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한 세례 요한은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예수께서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또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이 요한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즉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뭔가 하려고 할 때 책상부터 치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을 치웠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책상을 치우는 학생처럼 공들여 그 사연들부터 정리를 합니다. 마음이 준비가 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연초에 내 결심들, 내 욕망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때가 우리 선생님 되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연 끝에 오늘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생과 사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사는 절차예요. 2000년 전 주님의 공적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낮고 천한 데로 오신 주님께서 더 낮은 자세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의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주님 위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반문합니다. 태상 같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이 주신 명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그 운명적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선생 되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몸을 맡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듯 남을 신뢰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사즉생, 생즉사입니다. 다시 살았을 때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하늘의 때를 알고 하늘 뜻을 경청하여 겸손하게 묵묵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될 로드맵입니다. 선생님 되신 예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때를 알고 경청함으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옛사람을 흘려보낼 때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할 때임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비둘기같이 내리는 평화와 하느님의 사랑이 순종함으로 거듭남을 소망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